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계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성탄의 감사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라는 것은 이 성탄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덮여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12월만 되면 앓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 설교 같은 본문으로 어떻게 다르게 전하나 그런 고민입니다. 이 부활절은 본문이라도 다양한데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입니다. 이 등장 인물도 2000년째 똑같습니다.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목자들, 또 동방박사. 이 캐스팅은 바뀌질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며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고 너무나 뻔한 이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과연 은혜가 될까 솔직하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이 새로운 소식에 반응합니다. 신선한 것, 이 자극적인 것, 그것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눈을 열어 오늘 본문 한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소식은 뉴스, 새롭고 신선한 소식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느 시절에 국한되지 않고 이곳에 모인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소식,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열강들의 그 횡포에 늘 고통당했던 그 힘없는 이스라엘, 그 안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온 세상을 바꾸고 2000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를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신 분들만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능력이고 진리인 겁니다.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 이 어제의 특종 오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유행했던 노래들, 10년 전에 대박이 났다던 주식, 사람들 이 모두 다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쁜 소식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서 울려 퍼졌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16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기쁜 소식이었고 오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어도 여전히 가슴 뛰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다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바뀌지 않는, 절대 변질되지 않는 최고의 소식, 우리가 매년 들어도 또 다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 소식, 바라기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들려주었던 음성처럼 이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위대한 소식이 처음 도착한 곳 어디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한밤중에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주 이 목자들이 누추해 보이죠? 그들은 세상이 다 잠든 시간,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추위에 떨고 맹수의 위협 속에서 양을 지켜야 했던 고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수시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데 거친 들판에서 양의 배설물을 치우고 짐승을 만지는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비주류, 투명 인간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 가장 평범하고 비천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1,000만 관객이 예상되는 그 대작 영화의 시사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관 안에 VIP 좌석에 누가 앉겠습니까? 감독이 앉고 또 배우들이 앉고 또 유명 인사들이 쫙 앉을 겁니다. 그런데 감독이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도 앉지 못하게 하고 극장에서 청소하시는 분, 또 주차 안내하는 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 분들을 그 VIP석에 쫙 세운 겁니다. 그럼 기자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주 엄청난 파격이라고 기사를 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파격적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우주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이 첫 장면에 그 VIP석에 하나님은 냄새나고 더럽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을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충격이자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은 자격을 묻죠. 당신 어느 대학 나왔냐고, 직업이 뭐냐고, 연봉이 얼마냐고, 가진 재산이 얼마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출신은 돼야 한다. 나를 만나려면 이 정도 이상의 헌금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거의 다 탈락하고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목자들과 같은 처지였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뽑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는 잘생기고 키 크고 이 똑똑한 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쭉 이어지는 7 아들을 일렬로 쫙 자랑스럽게 세워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명, 막내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걔는 그냥 들판에서 양치게 둬라. 걔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야. 이 아버지조차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고 이 가족의 잔치자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화려한 형들 다 제치시고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서둘러 들어온 그 소년, 이 몸에는 양의 그 냄새가 다 배어 있어 더럽고 냄새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목동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다윗 왕을 목동일 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황제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스펙 또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성실함과 순전함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에 나오셨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또 허전한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남들처럼 화려하지 못할까? 나의 인생에는 왜 이렇게 그림자가 많을까? 나의 일상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하며 남몰래 한숨 쉬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다윗의 반열, 목자들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자들보다 묵묵히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며 충성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그 부엌이
직장 상사에게 치이며 야근하는 그 사무실이,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그 병실이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 성탄의 1번지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사실입니다. 진심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전한 소식의 이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천사는 그 구주를 확인하는 확실한 증거, 표적을 무엇으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소나 말의 여물을 담는 이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아기가 구유 위에 있는 것처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모자라 인간의 방도 아닌 짐승의 우리,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인 이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히브리어로 보면 베이트레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해석하면 떡집이라는 겁니다. 이 떡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유, 밥그릇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경배받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굶주린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 에고 에이미가 뭐였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쓰던 신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호칭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단어를 붙이시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 아르토스를 붙이십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 누가 자신을 그 먹을 것으로 떡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영혼의 밥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예수님의 사역은 밥은 먹고 다니냐 묻는 사역이었고 먹이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배고픔, 영혼의 허기짐을 해결하려고 돈을 먹고 권력을 먹고 쾌락을 먹습니다. 하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더 허기지고 목마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영적인 대용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텅 빈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즈에 딱 맞는 생명의 떡이 되어 구유에 누이셨던 겁니다. 이 그분은 밥그릇에 오셨습니다라는 어느 영성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화려한 왕자에 앉히고 싶어 했으나 그분은 스스로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꺼이 먹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생명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허기지고 공허한 우리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해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마지막에 천사들의 웅장한 찬송 소리가 끝나고 이제 천사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들판엔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이때 목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2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16절을 보면 이 목자들이 빨리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은 육체의 피곤함도 잊은 채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천사들을 통해 들었고 보았던 것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하나의 참 인상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인상적인 단어는 돌아가니라입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성탄을 맞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이 목자들이 이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인생이 이 180도 바뀌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심플하게 돌아갔다 이것만 기록합니다. 그들은 다시 냄새나는 양들이 기다리는 들판으로 그 지긋지긋한 야근의 현장으로 고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밤은 춥고 양들은 제멋대로고 그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과 입술이었습니다. 갈 때는 두려워 떨며 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외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똑같은 밤거리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길이 축제의 행진으로 변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매번 이 상사한테 혼나고 허리가 끊어지게 대걸레질을 하면서 힘들게 청소 일을 했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주말에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겁니다. 본인 일들이 아니라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얼굴인데 주말에 그렇게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월요일 날 출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모르죠. 이건 이 아저씨 마음일 겁니다. 당장 그만둘 수 있지만 인수인계 때문에 며칠 더 나갔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사가 다가와서 이거 청소한 거냐고,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또 막 뭐라고 똑바로 못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전 같으면 이 아저씨가 속으로 내 팔자야. 그리고 한숨을 푹 내셨겠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된 이 아저씨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그 얘기 들으면서도 웃고 있었을 겁니다. 속으로는 그래 계속 떠들어라. 나에겐 1등 당첨된 이 복권이 있다. 아마 속으로 엄청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이 나가서 일한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이미 마음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의 마음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그 무시 경멸된 눈초리 받고 살다가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리 무시해도 괜찮아. 우리는 오늘 구세주를 만났어. 우리는 하나님의 VIP야.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들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이 거룩한 축제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또 내일이면 다시 일상과 일터로 돌아가야 해요. 내일 아침 지하철 그 출근길은
여전히 만원일 것이고, 직장 상사 여전히 까다로울 것이고, 집에 가면 밀린 빨래 설거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 그대로일 겁니다. 하지만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른 것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성도, 실제인 성도는 힘들고 속상하고 괴로운 순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이 눌리고 압축이 되고 또 옆에 사람에게 치이고 또 압축되어 그때 나오는 탄식이 있었는데 그 탄식이 바로 찬양이었다라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폭풍 속에서도 깊은 잠수함처럼 하늘의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아기 예수를 만난 성도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당 문 나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어깨를 펴시고 목자들처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주님은 이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에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내 마음에 생명의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제 마음은 초라합니다. 제 마음은 구유처럼 지저분합니다. 좁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비워둔 이 빈자리, 주님을 위해 마련된 이 처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때 목자들에게 임했던 큰 기쁨이 또 천사들이 고백했던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겁니다. 이 기쁨 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지고 돌아가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 구주가 오셨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미소로 복된 성탄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